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이나 신약 시대 제사장인 우리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후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담이 없는 관계, 서먹서먹하지 않은 관계, 흠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첫째로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뜻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학문이나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리를 두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는 제사장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로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구원을 얻는다면 유명한 철학자나 학자들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학자들만, 공부 좀 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겁니다. 경험과 지식과 논리에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 고기 잡는 일이나 갈릴리 바다의 생태계를 잘 아는 베드로가 그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또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만
날이 밝은 아침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과 상식을 내세우지 않고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기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은 첫 단계이며 기적을 보게 되는 조건입니다. 기적은 내 생각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손해가 날지라도 머리로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의 근본 정신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제사의식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구제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전도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의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얻는 학문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약시대 제사장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복의 근원들인 줄 믿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본문 22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또 23절에서도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축복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해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의 말씀은 너는 복이 되라 이런 의미인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것은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성도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는 복만 있습니다. 저주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너희가 빈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으면 너희가 빈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을지라도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축복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안내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 바로 왕을 축복해 줍니다. 또 헤어질 때도 바로 왕을 축복해 줬습니다. 바로 왕이 권세자이고 부자이지만 축복은 하지 못합니다. 야곱에게만 이 축복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복을 빌어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해도 나는 그를 축복해 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저주는 못합니다. 저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은 되어도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축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서로 그가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모든 내가 빌었던 복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껏 세상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덩어리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을 빌게 하시고 서로 우리에게 원수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빌었던 그 복이 빌었던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빈 축복이 우리가 빌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시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시며 서로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복을 빌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